오늘은 골로새서 말씀 1장 24절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절부터 2장 5절까지를 보시면 한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하고 제가 이렇게 단락을 나누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시다 보면 이 단락을 나눌 때 이렇게 단락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다 이렇게 들어올 때들이 들어 있을 겁니다. 장절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찾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장과 절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로 넘어갔다고 해서 어떤 내용들이 바뀐 게 아니라 1장 24절부터 시작해서 2장 5절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같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지 않고 넘어갔던 내용 중에 하나가 후반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연이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대목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니까 바울이 주어가 뭐가 되겠습니까? 주어가 뭐가 되느냐 하면 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일들을 했다. 하고자 한다,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읽어보면 내가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한번 24절도 보시면 내가라고 돼 있죠. 25절도 보시면 내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장 1절도 보시면 내가 그 다음에 2장 4절도 보시면 내가 그 다음에 6절 보면 그러므로 하고 이제 다른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또 전개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좀 2장 5절까지 하려고 하니까 내용이 길어서 편의상 1장 24절로 29절까지의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한 단락을 오늘 한번 나눠서 살펴보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의 주된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이 복음의 일꾼 되어서 힘쓰고 애써서 이 일들을 수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도 보시면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고생하는지 아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가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바울은 그 사람이 자신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을 보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제 이 주어 내가 누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예전에 바울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이제 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라고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시면 내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그래서 우리가 자칫 성경을 오해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게 되면 구원은 공짜로 받는 것이고 내가 어떤 것도 그 구원에 무엇인가를 더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라는 말은 참으로 위험한 말이다. 내가라는 말은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 면은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들 가운데에 이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라고 하는 이 주어는 굉장히 중요한 주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전생애를 그렇게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바울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내가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받았던 괴로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뒤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내가 주어라 그랬죠. 이제 앞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은 내가라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들이 있고 또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육체에 채워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단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 우리를 사로잡았던 모든 것들이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나요?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리나요?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 어떤 것도 기억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남겨져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죠. 신앙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그 많은 것들과의 싸움 속에 있게 되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는 비결들을 바울은 서신서들 속에 곳곳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조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육체에 채워야 하는 것, 답은 뭐가 되겠죠? 2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육체에, 옛날 육체에는 뭐가 채워져 있었을까요? 시기, 질투, 욕심,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육체 안에 가득했죠. 얼만큼 가득했을까요? 차고 넘칠 만큼.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워야 하는 거죠. 올해 우리 그 교회의 목표가 뭐냐면 옛 것을 벗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야만 그곳에 다른 것으로 채워 넣을 수 있죠. 자, 그래서 무엇으로 채워야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내 육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 육체, 삶, 나의 살아가는 모든 그 방향들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모든 수고와 봉사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여기 지금 성경에서는 골로새 교회를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성경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들을 볼 때 서로 병행이 되고 말씀들을 더 힘있게 세워줄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관주 성경이 그랬죠. 옛날 관주 성경들 보면 옆에가 깨알같이 관련된 말씀들을 적고 있어서 그 관주 성경만 읽어도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었는데 제가 지금 풀어가는 방식이 그런 방식으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4장 1절 한번 2절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참 재밌죠.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정욕을 쫓았을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육체 안에, 내 육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냐 하면 사람의 정욕으로 쫓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가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나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사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욕이에요. 옛날에는 사람의 정욕이었습니다. 그 정욕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죠. 사람의 정욕은 좋지 않아요.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 죄악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쫓는 소욕, 정욕은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지난번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략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주로 하나님의 뜻을
쫓을 가능성들이 더 높은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 물질을 나누는 것, 성도를 챙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세상의 정욕은 어떠냐 하면, 사람의 정욕은 어떠냐 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평안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정욕을 쫓는 그 삶이 아니라 육체에다가 그 정욕을 따라서 쏟는 그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쫓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사는 겁니다. 이 육체는 언제까지 남겨져 있는 거죠? 육체가? 자, 주님 오실 때까지죠. 첫 번째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육체가 부활체로 바뀌겠죠. 그때까지. 그 다음 또 하나는 뭘까요? 육체에 남은 때를 산다는 것은 내게 죽음이 와서 주님 앞에 내 영이 들려 올라갈 때까지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에 남은 때를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이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셨을까요? 한번 답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지 우리에게 이렇게 피곤하고 고달픈 삶을 허락하셨을까요? 복음 전파. 또 뭐 많은 것들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상급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영광스러움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냐 하면 육체에 남은 때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에 남은 때를 경주하는 자가 경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경주하는 자는 무엇 때문에 경주를 하는 겁니까? 달리는 자는,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는 무엇을 위해서 달리는 겁니까?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 안에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누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안 믿어도 된다? 믿어야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왜? 안 믿는 경우가 많으니까. 안 믿는 경우가 크다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뭐 사당 오락이라 그러나요? 아니 뭐 옛날에 뭐라 그랬죠? 뭐 5시간 자면 떨어지고 4시간 자면 붙고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입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주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상입니다. 이것도 마땅한 거죠. 어떻게 어느 한 면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것이지만 그 마땅한 것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상이 있습니다. 학생이 개근하는 것 마땅한 것이죠. 하루도 빠지지 않는 것 마땅한 겁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그 좋은 점수를 계속 받다 보니까요. 안 좋은 점수가 딱 나오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 자기가 한 건 생각 안 하고. 그 4과목씩 3학기를 공부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다 만점이었어요. 4.5, 4.5 다 만점이었는데 이번에 한 과목이 3.5, 79점이 하나 있었어요. 79점. 그러니까 잘 봤죠, 그래도. 근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 뭐는 생각 안 하고. 내가 그 부분에 시험을 내고 점수를 주는 사람에 맞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내야 되는데 내지 못한 거죠. 나는 했다고 생각하지만 점수를 주는 사람이 어때요? 아닌 거죠. 그래서 경주하는 자는 어떻게 경주를 해야 하는 겁니까? 그냥이 아니라 법대로. 그렇죠. 법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육체에 남은 때를 사는 것이고 이 육체에 아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안에 채우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죠? 바울은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내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한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제가 색깔을 좀 바꿔두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지금도 받고 있고 계속해서 진행형인 사람, 그리스도가 그런 삶을 사셨고 그 마지막 종국이 십자가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서 그 삶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결국 그렇게 십자가에 넘겨지는 일들까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끝난다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무엇이 멈춰진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죄가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냐? 근데 여기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멸하게 하신다. 멸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 해방하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석방하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유한 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자유가 좋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종이었다. 매여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종이 됩니다. 매인 자가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자가 돼요? 자유한 자가 돼요. 거부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이전에는 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것이 아니라고 고개 흔들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일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 죄가 나를 매게 할 수 없도록, 종노릇 할 수 없도록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거절할 수 있다고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죄가 끝났어요? 아니면 멈춰 있어요? 단어로는 좀 어렵죠. 그쳤으니까. 우리말의 의미로는 조금 어려운데 이 헬라어의 용어를 보면 파우오라 그래서 우리 녹음기에 보면 옛날에 이거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녹음기에 보면 재생 버튼이 있고 정지 버튼이 있고 빨리 감기, 앞으로 빨리 감기, 뒤로 감기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었죠? 멈춤이 있죠. 멈춤. 그 멈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 하면 파우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누르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순간은 어때요? 죄를 이길 수 있고 죄가 멈춰지는 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자유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죄가 나를 사로잡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러면 지옥 간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의 부분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은 유익한 겁니다. 죄를 멈추게 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힘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고난이 애매히 고난받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골로새서 1장 24절이나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이나 매개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에는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앞으로 나가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산다, 살아있다, 살아있다라는 말이 앞으로 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주어가 앞으로 가 있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주어가 어디로 가 있냐 하면 산다, 살았다 그 말이 앞으로 가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내가 진정한 나입니다. 이전에 나는 어떤 나입니까? 이전에 나는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 살았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색깔을 좀 제가 바꿔놨습니다. 4번 나오죠. 내가 산 것. 그죠? 내가 산 것. 그 다음,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죠? 내가 산 것은 누가 산 것과 같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과 같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것은 내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삶인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삶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제 자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이 버리신다라는 말, 버리셨다라는 말,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는데 자기 몸을 버렸다.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가 버린다 그런 말은 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버린다. 뭔가 좀 용도가 다해서 사용에 쓸모가 없을 때 몽땅 연필이 되면 어때요? 더 이상 쓸 수 없으니까 뒤에다가 저기 볼펜까지 꽂아갖고 쓰다가 나중에 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 버린다. 그런 의미로 오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쓸모가 없고 용도가 다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버리신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헬라어를 보시면 파라라고 되어 있고 디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됐습니다. 파라라는 말 들어봤죠? 파라 언제 들어봤냐면은 파라칼레오, 파라칼레토스 들었죠? 그 보혜사 이야기할 때 들었죠? 바나바 할 때 들었습니다. 파라라는 말은 곁에 그런 뜻이라 그랬고 디돔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곁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는 거예요. 곁에서 주는 거니까 뭐예요? 바로 곁에 있으니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넘겨주다라는 말입니다. 넘겨주다. 긍정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냐 하면 선생님이 제자에게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전수해 준다라는 말이 파라디돔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복음서 안에 4개 복음서 안에 특히 마가복음 안에는 이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말이 좋지 않는 말로 쓰였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입니다. 이제 보면 얼른 이제 뭔 말을 이야기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4장 10절. 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이 넘겨준다라는 말이 넘겨주다. 파라디돔이에요. 파라디돔.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주는 거죠?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죠. 말 그대로. 곁에 있는 것에다 넘겨주는 겁니다. 파라디돔이라고 되어 있고 1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도 한번 보시면 15장 1절에도 보시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여기도 넘겨주니라고 되어 있고 또 15절도 한번 보시면 이게 마가복음에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말이 마가복음에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좀 재밌죠. 이렇게 특별하게 이 단어들을 가지고 구성을 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된 거죠?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된 거냐 하면 넘김을 당한 존재가 된 거예요. 넘김을 당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분이? 어디에 넘겨진다고 해서 스스로 넘겨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버리신 거예요. 스스로 표현할 때 이렇게 이제 버리신 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이 스스로 포기하셨으니까. 넘겨짐을 그분 스스로가 어떻게 하신 것이죠? 수용하신 것이죠. 받아들이신 거죠. 거절할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으시지만 그분은 그것을 기꺼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받으셨어요. 그들이 그를 그렇게 넘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줍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그렇게 넘겨주도록, 그렇게 넘겨주도록 자기 자신을 그렇게 수용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바울은 자기 육체에 무엇을 채우기를 간절히 원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간절히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운다는 말은 좀 단어가 긴데 안타나 폴레로오, 좀 어렵네요. 채운다. 우리가 쓰는 이 말을 채운다라는 말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배울 때 어렵겠죠.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썼던 이 헬라어도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어로 성경들이 기록됐고 바울의 편지들이 기록이 됐고 그 글들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채우노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그냥 채우노라 하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읽어올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보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의미들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단어를 이 앞에다 이렇게 지금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됐습니다. 우리말도 그렇죠. 우리말도 단어가 한자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의미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를 또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두 개의 의미들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고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여기 안티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반대편의 그런 뜻입니다. 맞은편의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나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위를 향하여, 위로 이런 뜻입니다.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플레로오라고 하는 말은 채우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이런 단어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채운다라고 하는 말과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 같아요? 채운다, 충만이라는 말. 뭔가 좀 비슷하고 의미가 좀 같을 것 같은 느낌들이 들죠. 그 느낌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채운다라는 말과 충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같습니다. 그리고 주는 의미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들이 같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말, 안타나 플레로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서로 채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렇게 의역을 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어떤 편이 있었어요. 한 맞은편이 있었어요. 그 맞은편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채웠어요. 예를 들어서 그 물을 공급받는 수원지가 있다고 이야기할 때 그쪽에서 물을 공급받았어요. 옛날에는. 이쪽에서 A라는 수원지에서 물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물이 좀 짜고 약간 좀 물맛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다른 쪽을 하나 그 우물을 파든가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없었던 편 하나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반대편에 무엇이 생겼냐 하면 공급원이 하나 생겼어요. 거기에 풍성함이 있어요. 거기로부터 무엇을 받느냐 하면 공급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채우는 거예요. 얼만큼요? 위에까지 가득 찰 때까지. 아나플레로오가 될 때까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채우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예전에 공급받았던 장소가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좀 무겁고 힘든가요? 그러면 무엇으로 이렇게 좀 바꿔볼 수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 채운다라는 단어를 한번 기억을 하고, 그래서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그리고 이제 지난번 준비하면서도 이 단어를 계속 그 차에 앉아서도 이제 한 번씩 보면서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발음이 잘 안 돼. 파라디도미, 그것도 발음이 잘 안 되고,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입에서 잘 붙어갖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
플레로오라고 하는 단어 한번 기억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5절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여기도 내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아까 24절도 어땠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이제 우리의 신앙은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너희를 위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돈 벌어서 누구 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 돈 벌어서 남 주고 아깝죠. 그런데 진정 행복한 삶, 참된 의미의 삶을 살려면 돈 벌어서 누구 줘야 되느냐 하면 남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요, 기부하지 않는 사람이 모르는 행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번에 전주에도 보니까 또 이번에 8천 얼마인가 또 저금통이랑 10,000원짜리 내갖고 또 올해 뭐 10몇 년째인가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할까요? 8천 얼마보다도 더 깊은 기쁨이 자기 안에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뭔 이야기 하려다가 그 얘기를 했지? 갑자기? 채운다는 이야기할 때 생각나면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뭔 이야기를 하려다가 지금 그쪽으로 갑자기 갔는데 생각지도 않게 얘기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뭔 얘기를 하다가 그랬죠? 돈 벌어서 남 준다는 그 얘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돈 벌어서 남 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그러니까 돈 벌어서 남 주고, 그 다음에 공부해서 또 누구 주느냐 하면 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어서도 남 주고, 공부해서 남 주고, 저도 이제 공부해서 남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은 열심히 해서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요. 나를 넘어서 여기 너희를 위해서요, 너희를. 그러니까 바뀌어야 돼요. 신앙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건 뭐냐면 나만을 위한 거예요. 신앙이 자기 하나밖에 못 챙겨. 내 밥그릇 하나만 챙기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이 챙기면 우리 가족들. 거기에서 넘어서 바울은 너희잖아요, 너희. 자, 내 밥그릇 챙기는 사람하고 내 집 밥그릇 챙기는 사람하고 동네 밥그릇 챙기는 사람하고 나라 밥그릇 챙기는 사람하고 삶이 어떨까요? 다릅니다. 바쁘게 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겨우 신앙,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 가족을 함께 데리고 나오는 그 신앙, 주변에 있는 구역을 챙기는 신앙, 교회 전체를 챙기는 신앙, 더 넘어서 선교를 하는 그 신앙, 다른 겁니다. 근데 왜 자꾸 마당만 밟을까요? 거기만 왜 왔다 갔다 할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막 그 좁은 데서 막 싸워, 박이 터지게. 더 넓은 곳이 있는데 여기서 좁은 데서 막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막 박이 터지라고 싸워. 밖에서 쳐다보면 어때요? 그 안에 있을 때는 박이 터지게 싸우거든요. 좀 밖으로 나오면요. 예전에 제가 그 서울로 전학을 갔다가 몇 년 만에 시골을 내려왔어요. 서울에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 지하도를 지나가다가 버스 타는 곳은 못 찾았어요.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버스를 타고 시골에 내려왔는데 동네 골목이 굉장히 넓었거든요, 옛날에. 집도 높았어요. 그런데 몇 년 살다가 중섬이라는 동네를 딱 내려와서 동네 골목을 지나가는데 골목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집도 요만하니 낮은 거예요. 사람의 시선이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넓어져 있는 거예요. 높아져 있는 것이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 바닷가에서 철삭거리는 거기에서 더 이상 나가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큰 배를 띄워서 저 멀리 나가봐야 될 텐데. 무엇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계속 삽시다. 자, 그런 신앙에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나만을 위한 신앙보다요. 누군가를 위한 신앙으로 바뀌면 나는 자동적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루려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까 앞에 그
채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연관돼서 이 플레로라는 단어가 이루려 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어떤 번역본에 보면 전하려고 한다, 성취하려고 한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의미들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들이 전달한다는 말도 있고 의미한다는 말도 있고 완성한다는 말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뒤의 내용들을 보면 바울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맡은 일이 뭡니까?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이 뭡니까? 자, 이 경륜이라는 말을 직분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사명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청직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경륜, 바울에게 있어서 직분, 사명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뒤에 나오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면 바울은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전에는 이쪽 편을 보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쪽 편을 보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무한정 채웠단 말이에요. 넘쳤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있게 죽였습니까? 반대했습니까? 그런데 그 편이 아니라 이제 어떤 편이 생겼죠? 맞은편 반대편이 생겼어요.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을 그 안에 가득 채웠어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죠. 그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는 말은 그 말씀들을 누구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충만하게 채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내게 그 말씀이 가득 채워진 것처럼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에게도 그 말씀이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충만이라는 또 다른 뜻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누구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될까요? 자, 분노가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 편에 분노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그죠? 이쪽 편에, 아까 안타였죠? 아나타, 플레로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에 사로잡히는 거죠. 근데 반대편을 향하면 순간 어떻게 돼요? 참 복음이라는 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렇게 막 사로잡혀 있다가도 종이 한 장보다도 더 얇은 차이로 내가 반대편을 향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으로 채워지는 순간 그 분노를 아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친다는 것처럼 멈춰지죠. 멈춰지는 거예요. 멸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이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안에서 계속 맛보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바울이 원하는 것도 지금 이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플레로라는 말은 채우다, 충만하다, 배에 물건이나 사람들을 가득 채우다 이런 단어들로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지금 어떤 걸 한번 찾아보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 이 플레로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데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아까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쪽 편을 향해서 가득 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교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게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아까 지금 1장 25절에서 이야기하는 이루려 함, 충만, 채우려 함, 아까 24절의 후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3장 19절도 한번 봅니다.
3장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죠. 그렇죠? 이쪽 편에, 이쪽 편 말고 이쪽 편도 충만하죠. 이쪽보다 뭔가 충만해. 마귀가 충만하게 주는데 반대편이 어떻습니까? 충만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게 있어요. 그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충만하게 하기를 원해요. 그분의 것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랬어요. 우리가 쌍둥이 서신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똑같아요. 1장 24절, 25절 채우려 한다, 이루려 한다, 똑같은 의미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 채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채워야 하는 존재. 얼만큼요? 만땅. 우리 주유소에 가면 기름 넣어주라고 할 때 뭐라 그래요? 아저씨 만땅요. 그냥 탁 하고 꺼질 때까지 탁 하고 센서가 칠 때까지 가득 채워주세요. 그 말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탁 하고 채워질 때까지. 그렇게 채워지면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3장 19절에도 그렇게 돼 있었죠. 또 4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0절. 자, 내리셨던 그가 모든 만물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만물 안에 우리가 함께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를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만땅으로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아까 1장 24절에 그분이 어디에 계셔요? 교회에 계셔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13절도 한번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나오네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는 겁니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채워져야 되는데 얼마큼 채워져야 돼요? 아까 아나 플레로 위에까지 센서가 탁 하고 리미트까지 딱 쳐서 꽉 채워질 때까지. 그게 누구의 목표입니까? 그게 누구의 목표예요? 지금 25절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가진 목표가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설교자가 설교할 때 또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성경을 읽는 목표는 어디겠습니까? 이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 덜 떨어지게 채우니까 어떠냐 하면 덜 떨어진 삶을 사는 거죠. 충만한 삶을 못 살고 그만큼만 살아가는 거예요. 차에 기름을 가득 넣어야 걱정 없이 어디까지 갈 텐데 딸랑딸랑 돈이 적어서 딸랑딸랑 채우니까 어때요? 불안불안한 거예요. 불안불안해. 요즘 전기차가 그렇다며요. 겨울철에. 그런 거예요. 꽉 채워져서 대한민국 어디 구석구석 갈지라도 걱정 없는 것만큼 채워져야 되는데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저 사람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네.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출발점이니까 그 구원으로 출발하여 구원받은 사람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냐 하면 장성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첫 출발 탄생입니다. 출생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장성한 데까지. 그래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씀들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저를 안 보셔도 돼요.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13절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장성한 분량까지 왜 성장해야 합니까? 답이 어디 있습니까? 14절의 답입니다. 그렇죠. 답이 그 안에 있으니까 14절
이는 그랬어요. 이는 앞에 것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전부죠.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면 충만하게 채워져 있지 않으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상태예요. 그럼 어린아이는 어떻다는 겁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까 이쪽 편에 있었던 거 있죠. 요것으로 채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요것으로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 어린아이들. 이것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 걸 채우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장성한 자를 사모하고 소망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도 한번 보시면, 자, 그 안에는,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모든 삶이 누구의 표본이냐 하면 장성한 자의 충만의 표본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기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분이 육체로 거하셨고,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능력이 그렇게 있는 자예요. 없는 자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서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죄를 그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죄로부터 내가 해방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아닌, 이전에 죽은 내가 아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살아있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칠 수 있다. 멈출 수 있다. 해방할 수 있다.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이라는 말이 뭡니까? 간증? 간증이라 할 때 그 증이 뭐예요? 증. 법원에서 증인이 나와서 증인이 증인석에서 선설한 다음에 뭐 하는 거냐 하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거짓말 없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증인의 말이에요. 그거 간증이에요. 간증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그렇죠? 보고 들은 것. 뭘 보고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간증이 어쩌면 약간 물타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순수하고 100%짜리 그 오리지널이 아니고 누가 거기다 물을 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간증들이 좀 더 이 100%에 가까운, 순도 100%에 가까운 간증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그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5절이죠. 25절 지금 경륜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말이 좀 뜻이 어렵더라고요. 경륜 그러니까 제가 좀 생각이 약간 불손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경륜 그러면은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 경기하는 장소가 경륜인데 엉뚱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 경륜도 있더라고요. 근데 경륜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이 헬라어 단어를 아주 잘 번역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경륜이라는 말은 한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우리말로 풀어보면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하거나 계획한 거예요. 자, 큰 포부를 갖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경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큰 계획을, 어떤 일을 조직하고 계획하셨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일까요? 이 말이 많이 나와요. 어디에도 많이 나오냐면 신학을 할 때도 이 경륜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게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이기도 한데 바울의 서신서 안에 특별히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집중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말은 집이라고 하는 말, 여기 어디 있을 텐데 뒤에 나오나? 집, 오이코스라는 말과 노미아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 집이라는 말과 가정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관리, 법,
이런 두 개의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가정관리, 그 다음에 국가통치, 경영이라고 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또 어떤 단어로 쓰이기도 하느냐 하면 경제라고 하는 말로 쓰이기도 한답니다. 우리 그 경제학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그 이코노믹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코노믹스 그러면 뭐냐 하면 경제 혹은 경제학이에요.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 하면 여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뭐냐 하면 이코노믹스입니다. 나중에 한번 영어나 사전들 한번 찾아보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는 한 직책을 맡음으로 생겨나는 모든 종류의 활동에 대해서 사용됐고, 그래서 관리자의 직무, 감독, 그 다음에 관리, 경영, 행정, 뭐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경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경영,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일에 사업체를 하나 차려갖고 큰 포부로 갖고 하나님이 포부로 갖고 만일에 회사를 하나 차리신다. 주식회사 하나님 해가지고 하나 이제 차려갖고 회사를 해. 그러면 그 분이 하시는 일은 얼만큼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겠습니까? 그렇죠?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겠습니까? 수익률은 얼마겠습니까? 주식회사니까 주식도 있겠죠. 거기 주식 사야 되겠어요? 안 사야 되겠어요? 살 때 있는 돈 다 들어서 사야 되겠죠. 네. 자, 하나님이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업을 음식 하나로 망하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업이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큰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구원 주식회사예요. 많은 이익을 남기고 싶어서 하나님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 경륜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바울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느 면으로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게 바울의 어떤 것도 돼요? 직분도 되어지기도 해요. 청지기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번역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조직 안에, 특별한 계획 안에 우리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일꾼이 아니라 누구도 일꾼이라는 사실이냐 하면 우리도 그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똑같은 말씀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여기 뭐가 나오죠? 또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그래서 쌍둥이 서신이에요. 같은 경륜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럼 경륜이 뭐냐? 자,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냐 하면, 누구의 경륜이냐 하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무엇으로 오시는 겁니까?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룹니다. 이전에 제가 전도집회 할 때 요 구조자 이야기 한번 했었죠. 구조자는 소방관은 어떤 사람을 구해내야 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말로 지시만 하면 안 돼요. 저 불러 들어가. 얼른 들어가라니까. 구조자 아니에요. 구조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불길 속으로 직접 들어가야 돼요.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은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오셨어요. 경륜이에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무엇을 각오하고?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아까 버리신다. 넘겨주기로 작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아심에도 불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시고 허락하시고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3장 1절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도 경륜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경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우리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는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어때요? 들어보면 긴 얘기 안 들어봐도 어때요? 금방 알 수 있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쓴 글들을 보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7절도 한번 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어떤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했는지를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그럼 우리를 통해서는요?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26절, 27절 보시면 골로새서입니다. 26절, 27절 한번 보시면 자, 이 비밀은 그랬습니다. 이 비밀이 뭘까요? 이 비밀이라 그러니까 막 궁금하잖아요. 뭔가 막 비밀이 있는 것 같잖아요.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아야 돼. 그럼 어때요? 그때부터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안 와, 그때부터. 근데 이 비밀은 뭘까요? 25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말씀 자체에서 이미 그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의 성도라 그랬으니까 말씀을 깨달은 그들도 얘기하겠지만 좀 더 우리가 앞으로 간다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겠죠. 자, 그리고 누구에게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음을 우리가 26절과 27절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신다. 왜 비밀일까요? 비밀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비밀이 아닙니다. 그렇죠?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되어져요? 비밀이에요. 네. 그래서 비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러나 이전에 우리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비밀이었어요. 지금은요. 그 비밀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5절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버리운 자입니다. 버리운 자. 그래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27절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심오한 진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는 아는 사람에게는 별거 아니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비밀이며 심오합니다. 곧 이방인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 야, 우리 그리스도인 이방인이 예수님 믿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는 소망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까? 그날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생뿐이다 그러면 참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죠. 이생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이생만이다 그러면 이렇게 살 필요가 없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상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영광의 소망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8절로 29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수고하는 목적이 여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자, 나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각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각 사람. 각 사람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따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여기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완전합니까? 아직 불완전합니까? 장성한 자입니까? 장성한 자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럼 완전한 자입니까? 완전한 자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자, 완전한 자도 있는 겁니다. 장성한 자도 있는 것이고 완전한 자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불완전한 것이고 내 기준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완전한 자. 신명기 18장 13절에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는 이라고 했고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어야 되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탐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짐승에게 이야기했을 때에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장성해야 돼요. 일념된, 장성된. 그리고 사람에게 이것이 적용됐을 때에는 성숙한, 성인이 된 그런 뜻입니다. 장성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목표로 향해 가야 하느냐 하면 완전한 자입니다. 이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게 지금 자꾸 어떻게 들려요? 완전하다 그러니까. 완전하다 그러니까 나는 도달할 수 없는 곳, 완전이라고 하는 건 내게 불가능한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근데 이 완전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바꾸라고요, 지금? 바꾸라고요. 장성한 것으로 바꾸라고요, 의미를. 도달해야 하는 것이고, 도달할 수 있는 것이고, 도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 바울이 원하는 것이고, 구약이나 신약에 흐르는 맥을 하나 잡으라 그러면 여러 어떤 흐름들, 뼈대들이 있을 텐데 뼈대 하나를 잡으라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거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도가 거룩인 것처럼.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말씀하시는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예요. 그럼 신약에 넘어와서는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거룩이에요. 구약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죠? 점점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전도 집회 때 어쩌고저쩌고 하는 대로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는 거죠?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그럼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거룩과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같다고요. 거룩이라는 말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고, 완전이라는 말이 무엇과 같고, 흠이 없음과 같고, 장성함이라는 말과 같으니까. 성도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거룩한 자이면서 거룩함을 입고 살아가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완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구약을 통틀어서 통일되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할까요? 이제 24절로 29절까지를 우리가 쭉 살펴봤으니까 뭔가 이렇게 답이 하나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애쓴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애썼습니까? 골로새 교회나 많은 교회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자, 이쪽 편을 향해서, 그렇죠. 이쪽 편을 향해서 있었던 것이 어디를 향해서? 이쪽 편을 향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그렇게 채워진 대로 골로새 교회, 여기 골로새 교회, 또 다른 교회에게 그렇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일을 두고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생애를 힘쓰고 수고하고 애썼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할 일도 그 일이에요. 먼저는 누구? 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게 안티, 아나, 그리고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었죠. 안티, 아나, 플레로. 이 세 개의 단어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되어지면 넘쳐나서 채울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우리의 삶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삶이 없으니까 실존적인 삶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실존적인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이 이 삶인 겁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앞으로 이 관점을 두고 계속 읽어보십시오. 똑같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같은 패턴으로 계속해서 바울이 모든 교회들에게 서신서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그 다음에 애쓰고 모든 것을 다해서 수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다른 사람에게 충만하게 채우는 것, 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채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가 한 해 부족하지만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해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그렇죠.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수요일, 내년에는 내년의 수요일 뿐이고, 우리가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내년의 목표를 세울 때에 그 중심에,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 다음 또 하나 아까 말씀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라는 것. 신앙은 나와 또 이웃과 너희를 위해서 신앙이 살아갈 때에 더욱 힘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